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일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일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일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일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마운 것은 율법의 세세한 그리고 골치 아픈 무거운 이런 규정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종교적인 편리가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이것도 안 지켜도 되고 저것도 안 지켜도 되고 그리고 이런 율법의 규정 저런 율법의 규정들이 모두 폐하여졌다.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하는 이런 옛날 같으면 정말 이 많은 것들 지켜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편리해졌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해방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종교적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폐하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외에도 수입의 11조,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세금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금 600달란트씩 이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거두어 갔으면 엄청난 것들이죠. 일반인들은 정말 거지나 진비 없이 살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11조를 했다. 대공황 때 유대인들은 호주머니에 1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죠. 어떤 이런 그 종교성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충성된 마음들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안 됐겠죠. 율법의 가르침을 위해서 가장 잔인한 종류의 순교들을 수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안식일 그리고 먹고 입고 쓰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이렇게 범할 수 없는 종교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던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넘어가겠는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미 어떠한 이미지 속에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처럼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거나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자처럼 그리고 마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목을 죄는 듯한 어떤 종교적 채찍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더미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다. 이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강화, 말씀 뒤에 항상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른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납득할 만하고 끄떡끄떡하고 동의를 얻을 만큼 그들이 수용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전혀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치 율법을 폐한 듯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듯한 이미지를 본 것이죠. 그만큼 가볍고 자유로우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접근해 갈 만한 어떤 길을 터주시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험악하고 힘들고 무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보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요. 뭐 이런 우리의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좋아야 대면하죠. 주님의 계명만 생각하면 무겁고 산더미 같은데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의 무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고 또 가벼워 보이고 사모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뒤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결코 만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을 부지런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분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가하고 놓치고 있었던 큰 결손, 구멍난 것. 한쪽에서는 물을 끊임없이 붓고 있지만 너무나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물독같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그런 아무리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죠. 그들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도 채워져 있지 않은 약하고 목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근접하고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일반 사람들이 상식을 깰 만한 것들이죠. 왜 이런 그 상식을 깨는 것 같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행동들이 다윗에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자주 봅니다. 그의 정권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만 할 상황에서 그 신발을 벗고 그냥 자기 권력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그의 도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 패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반인륜적이죠. 해서는 안 될 행동, 특히 권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죽어마땅한 그런 범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중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대체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윗과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그 흐릿한 그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체와 대면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체이신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사고하고 결정했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게 때때로 사라지거나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양식이 될 만큼 일관되셨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린 아들이 죽을 때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다가도 그가 할 수 없이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니까 마음을 싹 접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끊임없이 아마 죄책감 같은 것들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굳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단념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입다라든지 다른 여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아주 이게 행동 패턴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한 게 무슨 악한 행동일까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대한 결격사유, 주님의 인격성을 묵살해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 사실에서 떠난 자기 권력이 마치 백성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 이 사건은 그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중대하게 실망시킨 그런 요소입니다. 바세바 사건보다 훨씬 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사건들은 인구조사 정도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있는 이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으로 한번 인식되어 보고자 하는 자기 목적이 생긴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꿈이 뭐냐. 꿈이 없으면 되게 걱정하죠. 근데 그 꿈 출처가 어디인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탐심으로부터 옵니다. 꿈을 갖는 것이 그의 삶을 분투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꿈이. 헛된 꿈. 다윗은 헛된 꿈이 없었던 사람, 오늘 생존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그 마음에 유일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야망과 목표가 생긴 주님이 없는데도 열심을 내고 분투하는 원동력, 탐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우리의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이 출처가 우리가 흔히 예배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혼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숭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우뚝 서려고 하는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탐욕이죠.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합니다. 너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목회 철학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무슨 목회 철학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종들이 주의 종이 무슨 목회 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꿈을 찾고 목회 철학을 찾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 판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을 보는 신하들의 그 눈이 왕이 이상하게 보였죠.
왜 보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의 판단을 합니까? 왜 그런 식의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을 굳이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다, 크다.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극히 소중하죠. 어떤 계명을 크고 어떤 계명을 작게 여기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에서 어떤 것은 소중했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의식주를 통해서 그들이 성결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쯤에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방에 끌려간 자로서 먹고 입는 것, 유대인으로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겠죠. 그들이 간곡히 그냥 간절히 사모했던 성전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포로기죠, 포로기. 그런 시대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 안식일 준수, 계명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겠죠. 최소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비록,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렸겠죠. 이것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대체돼 버린 거죠. 다니엘은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대면했거든요.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인격체이신 하나님 본 거죠. 다니엘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욱 계시다고 믿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니엘이 올바랐다고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그가 했던 행동. 근데 그 속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정결에 하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부정해지고 하지 않는다고 신약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이면에 주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서 우리 성경 다니엘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없었겠죠.
율법주의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적 행위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 열심 가운데에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우리 중심 안에서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의와 신, 그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계명, 작은 계명 나누어서 그들의 기준을, 그 종교적 기준이죠. 종교적 기준. 그들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종교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저는 이전에 주일날 돈도 안 썼습니다. 나름대로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고기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몇 년 동안이나 고기를 안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잘못 본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순간에 선한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계명을 대체해버린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됐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쭉 이렇게 온 거죠. 시작은 선했으나 끝이 악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근본 출처가 이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분투, 거기에서부터 바리새인의 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기관들도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될 인격체와의 만남이,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된. 근데 껍데기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 외적인 행동, 이걸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내 실속이 있어, 우린 중심 안에 내용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가 정말 이거는 소중해라고 하는 그 동기, 이 동기가 내적으로 우리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신념, 내적 동기가. 비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꿈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껍데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는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우리와 완전히 객체인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죠. 물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인가요? 그분은 객체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분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기대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종교적 신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이것에 기대기 쉬운데 그렇게 기대면 안 되고 우리와 다른 분 하나님께 우리의 계속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그 어떤 관심 이것들을 외부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 외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의 신념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기분, 느낌 그리고 우리의 편안한 생활 패턴 이런 것에 충실하지 말고 이것을 내적인 것이라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껍데기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 규정 지키는 것들 이것이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충실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분도 감정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한 면에서는 타자이신 하나님께 충실했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염원 이런 것에 충실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죠. 이것에서 이탈하면 천국에서는 의미가 적은 자입니다. 천국이 절대 평등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 없는 사회. 그 계급 없다는 것도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북한에 계급이 없나요? 그 어느 사회보다도 계급이 뚜렷합니다. 북한에는 독재가 없나요? 독재를 타도했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또 이 궤변을 늘어놓고 크게 충실하죠. 북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이 있는 곳이 이게 기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취지, 종교계도 똑같죠. 굉장히 기만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리고 그 질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중심적이고 주님께 근접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있을 때 그가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유능함, 종교적인 유능함이나 은사의 강함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종교적 위치에 이런 지위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민감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어느 시점에 산더미같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인격체이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을 수 없죠. 인격체가 배제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인격이 그 모든 계명의 순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율법보다 더 소중해지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 조그마한 행동이 다른 모든 율법보다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정한 순위가 항상 올바르게 작동하지는 않죠.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의견. 근데 결국 원리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심에 서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시시비비의 높낮이를 가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이미지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림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하면 신실하고 이렇게 하면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그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각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중심이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결정이 선악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심사숙고한 모든 판단들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결정이 되는 익숙한 종교적인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간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기준과
새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과 생각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열띤 논쟁을 잠잠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많은 질문에 대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은 많은 성도님들이 직접 우리가 보고